오늘의 축복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쇠는 현대인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 가족만이 아는 비밀 단추를 눌러서 안전하게 들어가서 보호를 받습니다. 열쇠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모두가 가져야 될 필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주머니에도 열쇠 몇 개는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열쇠는 잘 맞아야 합니다. 아무리 견고한 문을 만들어 놨더라도 안 맞으면은 문이 안 열리면 그거 벽이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복잡하게 잠긴 문이라도 정확한 열쇠만 맞게 가지면은 반드시 100% 그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쇠는 우리의 생명을 위기에서 건지기도 하고 열쇠가 없으므로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2001년 9.11 미국의 세계무역센터가 비행기가 들어감으로써 폭파함으로 수만 명이 그 건물 안에 갇혀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참혹한 순간에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불이 나면은 전 문이 자동적으로 차단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인 한 사람은 마스터키를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이 다 그 열쇠를 가지고 잠겨있는 문을 다 열고 계단으로 내려와서 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열쇠를 갖느냐 못 갖느냐, 바로 생명과 죽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열쇠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새는 스마트폰도 암호를 이렇게 열어야 정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집에 들어갈 때도 다 가족만이 아는 비밀 번호를 눌러야 문이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해서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이 신앙 너의 고백은 바로 하늘 아버지가 알려준 거야. 너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그 신앙 고백에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랬어요. 천국 열쇠.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면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가 복을 안 주겠나? 분명히 주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 가슴을 뛰게 하는 구절이 어디 있을까 하다가 오늘 본문에 제가 마음을 멈추었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았고요. 그 다음 뭘 받아야 돼요? 축복의 열쇠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 가서 보란듯이 더 잘 되고 남에게 좋은 일하고 선한 일 하는 영향력을 발휘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빌빌거리면서 남에게 구제나 받고 그렇게 얻어먹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천국 열쇠와 함께 무슨 열쇠? 축복의 열쇠를 다 손에 거머쥐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반짝이면서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모두가 축복의 열쇠를 가지는 자가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에 중요한 해답을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한마디로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들이 성전에 오고 갔고 제사도 드렸고 종교적 틀을 유지하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래전부터 이미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세 가지가 문제예요. 영적 나태, 스스로 의롭다는 교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겁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지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큰 병이 든 겁니다. 말라기 시대는 바로 그런 상태에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왔다 갔다 제사 드린다고 성전을 오고 갔던 거예요. 하나님 관계보다가는 자기 유익을 먼저 앞세우며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초청하는 말씀이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규례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지키는 것 같은데 형식적이고 실제로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그들의 어떤 11조 헌금의 양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돈 좋아하는 분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께 떠났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행위 이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관계가 이미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입니다. 그들을 책망만 하지 않고 이렇게 초청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고 단절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열어주신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약간 반항적인 겁니다. 회개는 전혀 없고 자기 인식이 없는 영적으로 둔해 있는 상태입니다. 떠나 있으면서 떠나 있는 줄 몰라요. 이것이 말라기 시대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정확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혹은 형식에 남아있지는 않는지,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뒤로 밀쳐내고 있지는 않는지, 예배는 드리지만은 내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신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중심에 모시는 삶이어야 돼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은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지. 그걸 먼저 앞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신뢰와 순종을 동반하라는 겁니다. 저는 잠언 3장의 말씀에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잘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인정하고 앞세워라.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11조지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신년백두에 하나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늘 앞세우고 인정하고 첫 열매로 하나님을 잘 공경하라는 겁니다. 관계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사람과 관계가 비뚤어졌는데 다른 방법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먼저 돼야 신앙도 자라고 축복도 받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 예배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응답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흐르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경제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새 축복의 열쇠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그런 욕망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둬야 돼요. 새해 많은 결심이 있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하고 삶의 중심에 그분을 딱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해 정직한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 없으신 분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기 택한 백성을 늘 도와주고 붙들어 줍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오랜 세월 동안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하며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돌아오라 하니까 유다 백성은 뭐라 그랬지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하고 구체적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메시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메시지 성경의 유진 피터스 박사는 8절을 더 선명하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정직한 일부터 시작하여라.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날마다 내 것을 훔치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야. 너 하나님 잘 믿고 싶어?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다고? 정직한 사람이 돼.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첫 열매를 훔치는 거 아니야. 그런 신앙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은 매번 하나님 것을 훔치고 있어. 그래서 나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 하나님 복이 막 흘러 들어갈 수 있겠어? 그러자 유다 백성은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훔쳤다는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딱 집어서 하신 말씀 11조와 봉헌물이라. 뭘 훔쳤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릴 첫 열매를 훔쳤다는 거예요. 분명히 11조를 드릴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11조는 단순한 율법의 조항이 아니고, 율법은 모세가 받았잖아요. 11조를 잘못 가르치는 이상한 거짓 선생들은 11조가 율법의 산물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모세보다가 56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11조를 시작한 거예요. 모세보다 몇 년 전에? 560년 전에 정확하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11조를 첫 시작한 분이에요. 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11조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 고백에서 시작된 것이 11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내 삶의 1순위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확실하게 정하기 위해서 수입의 첫 열매를 하나님 것으로 돌린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관계를 바로하겠다는 축복의 태도입니다. 이 11조 정신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중요하게 여기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이 흘러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는 560년 전이고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는 2000년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2000년이 흘러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11조를 두고 뭐라고 말씀했는가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는 뭐라고? 들이대. 들이지 말라 안 그랬어요. 들이대. 더 이상으로 율법의 더 중요한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더 잘 지켜라. 너가 이게 없다는 거. 11조는 잘 지키는데 너희 생활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는 거,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이것은 11조입니다. 저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11조를 지키는 것을 장려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11조 설교를 몇 년 동안 기도하다가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은 11조를 이야기 안 했을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는 온 몸을 뭐로? 산제물로 드려라. 10분의 1이 아니에요. 몸 전체를 산제물로 몽땅 드려라. 성령 충만하게 받던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자기의 전 재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고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마음껏 쓰시라고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10의 1조를 하지 말라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많은 헌신을 하라고 권고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11조를 장려했다는 걸 아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가를 근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축복은 11조와 직결된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11조를 잘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멈추게 하지 마세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캔들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가 11조에 대해서 분명한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교인들을 결국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11조 설교 안 하는 거는 고상한 게 아니에요. 심플한 목사가 아니에요. 신식 목사가 아니에요. 캔들 목사님은, 그런 목사는 교인들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가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잘 받는 비결은 11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 전체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상은 몰라도 예수님 가르침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장려했고 바울도 온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11조 헌금의 목적이 뭔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됐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존재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잖아. 건강하게 산 것도, 가정을 주신 것도, 자녀들을 지켜준 것도 전부가 하나님의 크신 돌보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첫 열매를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고마움을 생각하고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인격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하며 드린 게 첫 열매 11조예요. 두 번째는 왜 11조 드리는 목적이 있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도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하나님 것입니다. 10개가 다 하나님 것이지만은 첫 것은 하나님 것으로 따로 구별하고 나머지 것은 네가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첫 열매를 돌려드릴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자유함을 누립니다. 평안해요. 제가 앞에 교회 다닐 때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만 권사님이에요. 남편은 교감 선생이었는데 이분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11조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권사 정도 되면 11조이 되잖아요. 세례받은 교인도 하는데 어린아이들도 하는데 늘 괴로워하는 거야. 제가 보면 얼굴이 그냥 맨날 고개를 숙여요. 제가 민망할 정도라. 저한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저분이 11조를 평생 모여가지고 저렇게 괴로워하는구나. 고통하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이 이게 술을 많이 마셔. 다방 아가씨하고 사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아버지 어머니 논 다 팔아먹었어요. 재오고 난 뒤에 그 좋은 1500평 가수밭을 다 팔아넘기더라고. 그리고 그 권사님 보니까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여러분, 바로 11조를 안 들었을 때 그 영혼에 평화가 없고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을 안 했으니까. 기억하세요. 11조 생활을 안 한 사람은요, 대개 통계적으로 임종의 시간에 그렇게 얼굴이 어둡대요. 마지막 숨 꼴딱 넘어갈 때 아이고 내가 물질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벌벌 떠들다가 하나님 거 한 번도 제대로 못 드리고 내가 이래 가네. 그래 어두운 거예요. 죽을 때 주여라는 소리도 못하는, 마귀가 입을 닫게 만들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평화가 와요. 11조의 목적입니다. 순종하라고. 마지막으로 11조 목적은 뭐냐면은 신앙 공동체에 대한 책임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랬거든. 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 뜻은 대충 알겠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해서 여러 주석책을 열어보니까 나의 집에 양식이 있으라는 건요, 절 보세요. 말라기 시대 성도들은 가짜 신앙을 가졌거든. 11조를 안 해. 11조를 안 하니까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니까. 레위 지파는 원래 가나안 땅 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 안 줬잖아. 11지파가 11조 해가지고 레위 지파를 먹이 살려야 되는데 말라기 시대의 나머지 지파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제사장들이 제사 일을 못하니까 성전을 떠나는 거요. 예배가 안 되는 거요. 제사가 안 되는 거요. 하나님에서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다. 하나님은 너희가 11조를 드림으로
예배만큼은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져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해야. 어제도 제가 미안하지만 우리 전기 요금표가 왔더라고요. 한 달에 얼마 나오나, 겨울에는 많이 떼거든요. 192만 원 나왔어요. 한 달에 190만 원 나와요. 많이 떼는 230만 원 가겠지. 전기세만 한 달에 190만 나와요. 나머지 그거 다 보세요. 교육자들 생활비, 자동차 운행해야 되지, 교인들을 수송해야 되지, 교육 운영해야 되지. 전부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걸 하나님께 헌금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내 몫의 짐을 기쁨으로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세 가지의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정직을 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직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윤리 수준이 아닙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의 출처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새해 내 주머니의 정직이 내 영혼의 정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주머니의 정직이 내 영혼의 정직입니다. 금년 한 해 첫 출발부터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사랑해? 말씀 순종하길 원해? 이 신앙 공동체가 잘 되길 원해? 너희 가정보다가 너희 교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해? 그러면 여호와 앞에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거라.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순종을 11조로 한번 시작해보면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11조를 둥나는 사람이 있다면, 11조를 온전하지 않았다면 마음의 무거움을 벗어 던지고 유쾌함으로, 즐거움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한 해를 새롭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늘을 열어 복을 쏟아주리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음이 멈춰서는 놀라운 구절이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말라기 3장 10절에 깜짝 놀랄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11조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이거는 도전의 말씀이 아니고 사랑의 초청입니다. 내가 정말 너희에게 얼마나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인지 너희가 직접 확인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 복 주기를 안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문을 열어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그런 말씀합니다. 오늘 말라기 10절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 순종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한 겁니다. 그 축복이 뭡니까?
영적인 복을 얻게 한다. 영적인 복. 11조를 들으면 여러분 영혼의 참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때 부담이 되고 자꾸 부끄러워되고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불평꾼이 돼요. 교회에 누가 불평합니까? 부끄러운 일을 하니까 그걸 커버하려고 자꾸 말썽을 일으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들을 때 담대한 영적인 자유를 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이 마음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 마음이 드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할 때 내 영혼의 자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평화가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 들어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관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은 마음의 축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올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나 그랬잖아요. 이거는 마음의 부유함과 감사 그리고 확신이 너희에게 들도록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유가 있어. 마음에 든든한 배짱이 있어. 하나님 나를 도와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나와 내 자손들 하나님이 다 지켜줄 거야. 이런 마음의 든든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살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에게 물질적인 복을 받게 하십니다. 11절 보면은 하나님은 메뚜기를 금하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고 땅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과 열매 다 지금 딸라 그러는데 태풍이 와버렸어. 다 떨어뜨려 버렸어. 그러면 1년 농사 끝난 거예요.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고 아무리 수고 노력해도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한 전에 안 떨어지게 하고 메뚜기 재앙을 막아주고 질병도 막아주고 사고도 막아주고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잘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심으로 복을 받게 되므로 이방 사람들 입에서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복 주는가 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일컬음을 받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1조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11조는 부담이 아니고 축복의 열쇠예요. 축복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얼굴 어두워지지 마세요. 얼굴 어두워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을 거예요. 그렇게 인색하게 짜고 해본들 갈 때 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두려움이 아니고 감격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첫 열매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밑에 내려가면 16절에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얼마나 귀해요. 최고지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할 것이니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 기념책에 그 이름과 자손들을 기록하고 꼭 주신다는 복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년 첫 출발 첫 달부터 11조의 축복을 붙드시고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축복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이라고 그랬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아낌없이 복을 받고 영혼의 자유함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육신으로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